할렐루야.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오늘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며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주 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갑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또 내 실력을 믿었던 불신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2025년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 또 예수님, 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의 시간과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아버지 주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한 주간 저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장담했던 무지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능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도 실패 가운데도 낙심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붙들림 받아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가 기대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 감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서 싸우니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없이 하늘의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로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아버지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권세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통로를 열어주시고 저희가 아버지 국제한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세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저희가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025년 첫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셨던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고 2025년 더욱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꼭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한 주간 저희가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고백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 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십자가 외에 결코 정죄함을 피할 곳이 없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로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를 섬기기도 힘든데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그곳에서 생명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전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뎀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난하여 그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미래의 꿈을 꾸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을 섬겨나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지난해보다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이정희 집사님 천배 축복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마지막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새로운 각오로 새의 소망을 다짐하며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능력 위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에도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세상에 젖어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겠다고 선한 일만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세상에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의미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와 사고 등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고난 속에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에도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5년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 동안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의 복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원합니다. 아멘. 전도의 힘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좋은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새해에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계획 중인 기술학교와 검정고시학교, 로뎀교회 자체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남미 선교 사역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철 목사님 올 한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새해를 시작하는데 지혜와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우리 시편 142편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교회인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42편 4절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시편 말씀을 새벽 시간에 나누고 있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못했는데 이번 주간에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물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잘 알고 또 경험도 많고 이래서 내가 혼자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무엇인가를 내가 개척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뭔가,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또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또 그 사람의 부족함을 또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내가 다 완벽하게 잘하니까 당신은 나만 따라오면 돼, 뭐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게 맞는 관계인가? 그리고 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진짜로 완벽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드물지 않을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내 아내를 통해 채우고 또 그 아내가 부족한 것을 또 나를 통해서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약간 부족하게 만드신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몸을 맞대고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부족함이나 내가 연약함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흠이 될 게 없어요. 내가 채워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흠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려운 거, 내가 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기가 참 힘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영과 육이 완전히 지금 고립된 상황이에요.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그 일로 인해서 받는 그 스트레스와 영적인 그 아픔을 누구에게 가서 호소할 그런 사람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 이런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두 부류의 길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육신의 길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길이에요. 육신의 길은 누구냐? 이런 상황 정도 되면 부모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부모님한테 가면 그래도 부모님은 뭐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싸매주시고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해주니까. 물론 이제 가끔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도 보면 우리 외삼촌들한테 막 이렇게 막 호랭이가 물어가려고 하면서 막 짝대기 들고 쫓아다니고 그런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토닥여 줍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 가운데 있으면 부모님을 찾아요. 또 하나는 영적인 길인데, 그때 누구를 찾게 되냐?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찾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내가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요즘 뭐 이렇게 한국에 뭐 이런 그런 도사들 있잖아요. 그 도사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위로가 채워질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뭐 도사들 찾아갈 일이 없으니까 영적인 길과 육적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모든 길이 다 막혔는데 한 가지 소망,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좀 나를 보세요. 오른쪽을 보시고 왼쪽을 보시고 또 사방을 좀 돌아보세요. 내게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육신을 보호해주고 나를 살펴줄, 나를 아는, 내 마음을, 내 아픔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런 도움이 없으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뭘 결정해요? 하나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따르기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찾아봐도 반응이 없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런 절망을 내가 이겨낼 수 없어요. 내 피난처도 될 수 없고 내 영혼을 돌봐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겠습니다.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 보수교단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결단하고 뭘 결정하고 내가 뭘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네가 결단해가지고 네가 한다고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단의 마음을 누가 주시나 그 밑에 우리 기저에 있는 우리 심령의 기저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겉으로 내가 하나님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결정하고 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은요, 신앙의 나침판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신앙의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신앙의 나침판은 늘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고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결국에 그 믿음의 끝은 어디인가?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끝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끝은 성공이 아니에요. 믿음의 끝은 내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공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끝은 어디인가? 십자가. 믿음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끝인 거죠. 다윗이 그래서 이때 세상을 다 둘러봐도 누구를 찾아봐야 되나, 누구에게 가야 되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믿음의 나침판이 누구를 찾게 되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가 옆을 둘러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소망은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가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근데 어떤 결단인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근거한 결단이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지금 농사 다 망한 거예요. 농사고 목축이고 다 망한 거예요. 지금처럼 뭐 서비스업 있어가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농사 한 해 동안 져가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없으면 그걸 못 먹고 지금 죽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뭐냐면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뭐였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많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많고 밭에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소의 외양간에 소가 많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하박국은 무엇으로 채우기로 결단했나? 하나님으로 채우기로 결단했어요.
내 기쁨의 조건은 뭔가? 세상에 있는 그런 열매들,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그 기쁨의 기준이 뭐였냐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래.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요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실패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작정하면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영적인 그 기준을 내가 기쁨으로 삼을 때 어떤 악한 것들이 나를 도전해가지고 내 기쁨을 앗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그 하나님을 내가 다른 것들을 뺏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여전히 기쁜 거예요.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절대로 세상에 있는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고 한 해를 시작하세요. 나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의 기쁨 삼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이 소진될까요? 소진되지 않을까요? 소진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육적인 것에 소망을 둘 때는 많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적게 있을 때는 슬퍼. 이게 계속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 그냥 내가 기쁨이 있다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상하기 시작해요. 몸이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그 기쁨으로 내가 승리하며 살 때 나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육이 강건해져요.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의 기쁨은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 뭐가 목적이었나?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성도의 사랑을 교제를 나누는 거,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초대 출발할 때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저희 1년 결산한 걸 이렇게 쭉 보내드렸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교회의 기쁨이, 그래서 뭐 교회의 덩치를 키우고 또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에서 뭐 제일 큰 교회 되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이 어떤 등치가 되었든지 간에 작을 때는 작은 만큼 섬기고 크면 큰 만큼 섬기고 그 수준에 따라서 섬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는 천배의 축복을 우리가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있는 만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아니죠. 뭐 우리가 성도가 이제 많으니까 2달에 한 번씩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기도를 드릴까? 그렇게 2달 동안 정리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순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물론 그렇게 이게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이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앉아 있다가 끝났으니까 가고 나 그냥 예배 드렸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예배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집중하는데 내가 동참하는 거죠.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목숨을 걸 거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 겁나게 기쁘다. 뭐가? 예수님이 증거되는 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나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거예요.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이것이 나의 기쁨의 전부이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누가 그 기쁨을 뺏어갈 수가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아니, 그렇게 나아가는데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을 기쁨 삼아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로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이게 좀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내가 이것을 하면서도 이것을 뭐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붙잡고 그분께 붙들림 바 되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리라.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리라. 이런 결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 아삽의 시가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 상천하지에 나와 함께 하실 분, 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얼마나 대단한 선포입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없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족한 거예요. 27절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통장에 막 동그라미가 많아지는 거, 뭐 이렇게 집이 많아지는 거,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게 복인가? 아니에요. 이 아삽의 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아삽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복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이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서 잃었던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 마음 아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니까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기쁘고 행복해요? 내가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는데 어떻게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먼저 우리 안에 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먼저 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우리는 이 딜을, 이 싸움을 계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먼저 너가 결정하고 결단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를 둘러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도움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내가 사람도 찾아보고 내가 방법도 찾아보고 또 세상의 권세를 또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답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인생의 답을 다 찾아본 그 결국에 하나님을 찾나?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그 다 잃고 고난당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마음 상처받는 거, 그런 과정을 안 느끼면 되잖아요. 그냥 먼저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든든해져요. 아, 내가 전에 그래서 이게 믿음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웠었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니까 회복됐지. 요 기억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해요. 부모님들 보니까 매번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막 회복되는 은혜를 그 모태신앙들이 보니까 걔네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뭐 실패고 뭐고 그런 거 상관할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면 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나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예수님은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편에서는요, 그냥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하는 거.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전적으로 뭘 이렇게 해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23편의 시가 여러분 2025년 한 해에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기도대로, 다윗의 기도대로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이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1절부터 3절 보니까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요. 뭐가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분이 다 채워주실 걸 믿고 부족함이 없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채우셔서 내가 이렇게 풍성해졌어.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목동인데 그 양들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진심으로 양들을 위해 사랑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그래서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영과 육을 함께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언제나 인도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여러분, 그 넘치는 거를 왜 넘치게 주실까요? 그거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던 그 해를 두려워하며 다녔던 그 절망의 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게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 넘치게 주신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 너 이 일을 위해서는 네가 굶고 굶주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것을 사용하게 하세요. 그거 사용하면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모자라니까 이거 채워주세요. 그리고 넘치게 주실 때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옛날에 저희 뭐 이렇게 간혹 부흥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교회 건축해야 된다 뭐 집 있는 사람은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가고 전세 있는 사람은 월세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 성전이 지어질 때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면 넘치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셔요. 그러니까 넘치게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마조마하지 않은 거예요. 조마조마하지 않은 거예요. 저 하나님의 일하는 그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해 주시면 해요. 아직까지 제가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도시락 사역을 이제 못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저를 주 후원하던 교회들이 이제 큰 후원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로 오던 것을 도시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행복한 교회가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진작에 그걸 못했을 텐데 행복한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지니까 그것으로 도시락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락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도시락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토요일 날 아이들 사역.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집중하는 해가 되자. 그래서 아이들 지금 방과후 또 나와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이외의 아이들을 저희가 토요일 날 초대해서 그 아이들에게 간식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만약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 빚을 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줄 수도 있죠. 채워줄 수도 있죠. 근데 저의 그 어떤 원칙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증거를 보여주실 때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그 때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지 않는 잔에서 뺏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나도 섬겨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지속해서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잔이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넘치지 않는 잔을 긁어내가지고 막 할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하나님 월권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을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마음에 이거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 일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교회가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가야 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그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올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반드시 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신방을 가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대단하시죠. 10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업장에 어머니 되시는 분이 불교 믿는 분인데 밖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있다가 아들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목사님 돈에 눈이 이렇게 돌아갔는가 보다. 어떻게 10의 구조를 안 하고 그러냐. 성경에도 10의 1조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의 구조를 하고 10의 1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벌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물론 그런 때도 있죠.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 이렇게 뭐 성미를 드리고 그런 옛날에 그 부모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성미를 갖다 줘. 뭐 이렇게 11조를 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는 걸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과 헌신에 그 은혜로 사는 거였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어디 가서 굶어 죽기 딱 좋은 사람이라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뭐 이렇게 뻔시러워 가지고 남들한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 가면 굶어 죽는다. 그런 사람이에요, 저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의 열매를 지금 제가 걷어먹고 사는 거더라고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니 낙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예배 보시는 거예요. 우리 제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잘 있냐, 우리 집사님들이랑 잘 계시냐, 그거 늘 물어보셔요. 제가 이게 설교 녹화하고 뭐 방송하고 이러는 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한 주간 잘 있었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분의 은혜로, 그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가고, 또 우리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또 우리 주변에 흘러 넘쳐가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6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평생이란 말이요,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에스파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일이에요. 모든 날, everyday, everyday. 평생이란 말이. 우리는 평생 그러면 1년부터 80년, 뭐 90년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성경의 본문은요, 매일매일이 합쳐진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사는 은혜는 뭐냐면 오늘의 은혜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은혜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은혜로 내일을 살고, 내일 주시는 은혜로 그 다음 날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채워주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뭐예요? 결단이에요. 다윗의 결단. 지금 그 전에 그가 진짜로 뭐 이렇게 뭐 풍성하게 맺어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니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히 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셨어요? 큰 여러 가지 결단이 있지만 제일 우선하는 결단이 이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그분의 은혜로 살리라. 그분의 은혜로 살리라. 오늘 그분의 은혜로 살고 내일 그분의 은혜로 살리라.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인 것을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여러분의 잔이 채워지고, 그 빈잔이 채워짐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이웃들이 채워지게 되는, 전 세계가 채워지게 되는 그런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다윗도, 하박국도, 바울도, 아삽도 모두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것이 복인 것을 고백하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단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매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은혜로 영원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이루시고 여전히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 기쁨,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흘러 넘치는 그 영광과 복으로 이웃을 섬기고 중남미를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그런 주역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것을 고백하니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일들이 우리의 작정과 결단과 믿음의 자리를 통해 풍성히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2025년 한 해를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